안녕하세요. 복된 하시길 주의 성전에서 성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 또 명품인생학교에 오셨던 어르신들 오늘 발표회하러 오셨고 또 예배에도 함께 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걸음이 오늘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오늘 안실학교 시간에 함께 이렇게 대화를 좀 나눴는데요, 정말 훌륭하신 어르신들이 명품인생학교에서 저희와 함께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문춘순 집사님 그리고 김인진 집사님 오랜만에 성전에서 뵙습니다.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특별히 김인진 집사님은 정말 오랜만에 성전에서 뵙죠. 어디 계셔요? 예. 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뵙는 분이 계신데 김삼식 성도님. 2층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메모에 이렇게 적혀 있네요. 10년 전에 침례를 받으셨다고요? 네.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여러분들은? 반갑습니다. 마친 다음에 악수 한번 하고 가시죠.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은 벽을 허물다입니다. 오늘 본래 전도사님 설교인데 저에게 설교 시간을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준비하셨을 텐데 이럴 때 사실 좀 아깝거든요. 준비한 설교가, 그죠? 저희가 시대의 소망으로 해서 다음에 할 수가 없어요. 내년에 하세요. 벽을 허물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7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한 여자가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네, 예수님 부탁이 있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딸이 뭐에 들렸다고요? 귀신 들렸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쫓아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 여자는 누구냐면 헬라인이요 수르보닉의 족속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때는 AD 30년 봄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유대인들과 손 씻는 문제로 논쟁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역을 벗어나셔서 밖으로 나가세요. 소위 말하는 이방 지역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여인을 만나시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동그라미 친 여기가 갈릴리 바닷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계시다가 안 되겠다, 유대인들이 전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핍박은 거세지는데 아직 때는 안 됐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를 떠나셔서 가신 데가 여기 두로와 시돈입니다. 여기가 지도에 보시면 페니키아라고 적혀 있죠. 여기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페니키아라는 곳이고, 페니키아를 성경에,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보니게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보니게, 영어로 발음으로는 페니키아입니다. 요즘 지도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보니게 페니키아가 요즘에는 이름이 뭐냐면 레바논이라는 나라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레바논? 많이 들어보셨죠? 중동에서 있는 나라죠. 이스라엘의 바로 북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 여인을 오늘 마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6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헬라가 어디냐면 여기가 헬라입니다. 흔히 하는 말, 요즘 말로는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입니다. 그리스가 헬라예요. 그 여자는 헬라 사람입니다. 이 말은 그 여자의 혈통이 뭐예요? 그리스인의 혈통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까 보니게가 뭐라고 했어요? 보니게, 페니키아를 보니게라고 한다고 했죠.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로보니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수로는 뭐냐면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여기가 시리아예요. 시리아입니다. 시리아는 오늘날도 시리아예요. 내전도 많고 막 그래서 자주 신문에서 보시죠.
자, 이 여자를 언급하면서 나라가 몇 개 나라가 소개돼요? 헬라, 그 다음에 오늘날 레바논, 페니키아, 그리고 시리아까지. 이 여자는 아주 다국적이에요. 혈통은 헬라인이고 국적은 이 수로보니게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수로보니게가 페니키아에 거주하는 시리아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수로보니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은 헬라 사람이고 국적은 시리아인데 살고 있는 데는 페니키아예요. 복잡하죠? 예. 게다가 이 여자의 오랜 그 조상을 따라 올라가면 가나안 사람이기도 해요. 마태는 가나안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 여자를 설명하면서 세 나라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 여인의 삶이 어땠을지를 상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마가가 표현한 것은 지금 말하려고 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여자는 철저하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헬라 사람도 이방인이고 시리아 사람도 이방인이고 페니키아 사람도 이방인이고, 이 여자는 그걸 다 두루 갖춘 삼중 이방인입니다. 이 여자의 등장은 이방인의 대표로서 이 여인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방인 가운데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이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귀신 쫓아내 주세요라고 당부합니다. 자, 유대인들이 차별하는 것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유대인들에게는 문화 속에 차별하는 것이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건 몇 가지를 드리려면, 첫째, 이방인 차별하죠. 그죠? 이방인 차별하고요. 그 시대에 여자들 차별합니다. 그리고 또 누구 차별하는가 하면 병든 사람도 차별해요. 병든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봤으니까? 죄 때문이라고 봤으니까. 그런데 병자들 가운데에서도 제일 정확한 병은 문둥병이고, 왜냐하면 죄가 제일 센 거고요. 그러나 가장 사악한 질병, 마귀와 가장 가까운 질병이 뭐예요? 귀신 들린 겁니다. 그래서 문둥병, 귀신 들린 거, 이건 정말 차별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는 세 가지 다 가지고 있어요. 이방인이고 여자이고 딸이 귀신 들렸어요. 차별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러한 사람들을 차별했어요. 이방인도 차별하고 여자도 차별하고 아픈 사람도 차별하고.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 우리 아이를 좀 치료해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23절 이렇게 하셨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대답을 안 하세요. 못 본 채 그냥 가세요. 쳐다도 안 보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 지금 뭔가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쳐다도 보지 않고 들은 척도 않고 가시니까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 지른다고요? 주여, 내 딸 좀 고쳐주세요라고 소리 지릅니다. 저렇게 간절히 소리 지르고 큰 소리로 소리 지르는데 예수님, 여러분 같으면 그냥 뭐라고 할까요? 좀 고쳐주시지요. 좀 돌아봐 주시지요.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어요? 그를 보내십시오. 빨리 쫓아보내라는 거예요. 그 여자가 그렇게 간절히 요청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라고요? 쫓아보내라고요. 이유가 뭐예요? 누구니까? 이방인이니까. 이방인 여자니까. 그것도 흉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저런 사람은 가까이 두면 돼요, 안 돼요? 얼른 내보내라는 거죠. 저런 사람에 은혜를 베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저런 사람은 가까이 할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보내십시오. 예수님 지금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못 들은 척 하시는 건 예수님도 나랑 생각이 똑같으신 거죠? 그게 빨리 보내시지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것은 예수님도 그녀를 차별하기 때문에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차별의 정신을 드러내시고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딱 걸렸어요. 제자들이 딱 걸렸어요. 차별해야 하나요? 제자들이? 네, 차별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교만이 세워놓은 가로막힌 담은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이방 세상을 동정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들과 이방인 사이에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내려온 담이 딱 있는 거예요. 너희와 우리는 달라.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이고 너희는 구원 못 받을 사람이야. 우리는 다른 존재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건 당연하지만 너희 같은 존재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갈 리가 없어. 이런 사상이 딱 박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교만이 세운 그 다음에 그들은 저희 선생께서 그 여인을 냉담하게 대하시는 것을 보고 가나안인에 대한 유대인의 편견을 예수께서는 좋게 여기시고 계신다고 그들 스스로 그렇게 상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이 의뢰이 그렇게 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그런 태도로 이 경멸을 받는 민족의 대표자들을 응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하심으로써 당신의 제자들이 그가 여인을 대하심으로 보이신 바와 같이 이런 경우에 유대인들이 그들을 대접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그런 냉정하고 무정한 태도를 명심하게 하고 또 그 여인의 간언을 후에 들어주심으로 보내신 바 슬퍼하는 자들에게 제자들이 대하기를 원하시는 인정 있는 태도도 명심하게 하실 예정이었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정신을 드러내시고 그들의 차별을 드러내신 다음에 예수님께 그녀를 치료해 주심으로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주님은 침묵하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녀가 계속해서 소리 질러요. 우리 딸을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한 걸음 더 나가십니다. 이번엔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마태복음 15장 25절 26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누구에게?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그 여인을 뭐 취급하신 거예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나빠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개 취급했는데 예수님도 나를 뭐 취급해요? 개 취급하는구나. 기분 나쁘죠? 뭐 해야 돼요 그럼? 내가 이런 취급까지 받으면서 이래야 되나? 일어나 돌아갈 법도 한데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녀의 대답은 정말 놀라운 대답입니다. 어떻게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녀의 대답에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는 그녀의 말 가운데 이게 제 마음에 정말 큰 감동을 주었어요. 그녀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녀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주인도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개라 할지라도 개도 누구 상에서 떨어지는 건 먹는다고요? 주인 상에서 떨어지는 건 먹는다고요?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정말 감동스러웠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누구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주인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데? 나는 이방인이에요. 사람들은 나를 다 가치 없다고 말해요. 유대인들은 특별히 나를 정말 개돼지 취급합니다. 그래도 그녀는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말해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을 누구로 인정하고 있어요?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르십니까? 무슨 뜻이에요? 당신은 내 주인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주인이라고 여겼던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너는 개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냉큼 받아서 말하기를 네, 제가 개일지라도 당신은 여전히 내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주인이시라면 내가 개일지라도 적어도 당신에게서 떨어지는 은혜를 받을 수는 있지요. 즉 그녀의 믿음은 뭐냐면 당신이 나를 누구로 보느냐는 나는 관심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나를 개로 보셔도 괜찮고 여인으로 보셔도 괜찮습니다. 나를 사람으로 보셔도 괜찮고 사람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럴지라도 나는 당신을 주인으로 보고 있고 당신이 나를 내 주인으로 인정하신다면 적어도 부스러기라도 얻을 수 있잖아요. 저는 그거라도 만족합니다. 그러니 저에게 주십시오.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감동하셨습니다. 열성이 부족한 간구자였다면 너는 개야 라는 이런 대답을 듣고 낙심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자기에게 기회가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를 개라고 부르셨다면 개도 자격이 있지. 누구가 먹을 자격이 있어요? 주인과 먹을 자격이 있지. 이건 기회입니다. 그 여인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표면상의 거절 그 이면에 숨길 수 없는 긍휼하심이 있음을 그 여인은 보았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어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이 여인을 무시했습니다. 차별했어요. 왜요? 이방인이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를 차별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녀의 믿음을 드러내셨고 그녀의 믿음이 드러나자 즉시로 그의 소원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세요. 제자들에게 그거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차별의 정신이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다음 주 이제 제 설교가 아니잖아요. 다음 주는 이제 전희선 목사님 설교십니다. 혹시 전희선 목사님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전에 이 교회에서 사역하셨던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왜냐하면 저랑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오시는데 다음 주 내용이 뭐냐면 보리떡 7개와 물고기 몇 마리로 4,000명 먹이시는 사건이 다음 사건이에요. 다음 사건. 근데 그 다음 사건이 오늘 사건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오늘 이 사건 이후에 거기를 떠나셔서 갈릴리 호수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셨습니다. 여기도 여전히 이방 지역입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큰 무리가 몰려들었는데 절뚝발이, 불구자, 소경, 병어리,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둠에 고쳐주신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십니다.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해지고 절뚝발이가 걷고 소경이 부는 것을 우리가 보고 기이 여겨 빨간 글씨 같이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야.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방인인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치료해 주시고 도와주신 걸 보면서 너무 감동했어요. 아, 예수님은 편견 있어요 없어요? 차별 있어요 없어요? 우리도 그렇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 집회를 며칠 동안 했는가 하면 3일 동안 했어요. 3일 동안. 그러니까 처음에는 3일 동안 할 줄 몰랐지. 그런데 너무 은혜로우니까 3일 동안 하다 보니까 도시락 싸고 다 까먹고 너 좀 남았냐? 나 좀 남아서 나눠 먹고. 그래도 3일이니까 남은 게 있어요 없어요? 배 고파요 안 고파요? 고프죠. 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생각나는 이전의 장면이 있습니까? 바로 며칠 전에 몇 주 전에 공부한 거 있어요? 그날 보리떡 몇 개? 5개,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몇 명? 5,000명. 이 기적을 오병이어의 기적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게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하, 또 하시겠다. 딱 감이 오세요? 감이 오시죠? 예, 또 뭐 하실 것 같아요? 또 이적을 베푸셔서 먹이실 것 같죠? 여러분들 딱 감이 오잖아요. 딱 감이 와요. 그런데 그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몇 개 있는가 하면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가로되 7개가 있어요. 생선 2마리가 있어요. 아, 지난번에 떡 몇 개였는데 이번엔 떡이 몇 개? 몇 개나 더 있어요? 2개나 더 있어요. 많아요? 보리떡 5개로도 5,000명 먹이 있었는데 이번에 7개나 돼. 훨씬 많잖아요. 사람은 몇 명이에요? 38절 먹은 자는 여자와 아이 외에 몇 명? 4,000명. 사람은 더 적고 가진 건 더 많아. 넉넉하죠? 넉넉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 먹여야 되겠다. 그럼 제자들이 뭐라고 말해야 돼요? 이야, 한번 또 보겠구나 그거, 그죠? 신난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가로되 광야에 우리는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에 배부를 만큼 떡을 얻겠습니까? 왜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그 이적을 잊어버렸어요? 기억에서 사라졌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시대의 수막 405쪽에는 이렇게 와이프인이 기록했습니다. 더구나 예수께서 벳세다에서 먹이신 무리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모인 이 무리는 누구라고요? 이방인과 이교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적으로 유대인을 먹이시는 것은 내가 이해해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누구라고요? 이방인을 위해서도 그런 일을 하시겠다고? 설마. 그래서 가진 게 없습니다. 먹일 게 없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유대인적 편견이 아직도 강하게 남아 있었다. 예수님께서 수로보이니게 여인을 고치시면서 그 편견을 깨시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예요? 안 깨져요. 그래서 더 쉬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도 적고 가진 건 많으니 더 쉬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못하겠다는 겁니다.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런다고요? 편견, 차별. 계급제도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질의 것은 어떤 것이나 다 무시하신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모든 사람의 영혼은 동등한 가치가 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모든 사람의 영혼은 동등한 가치가 있다. 목사라고도 가치 있는 거 아니에요. 나이 많아서 들리지도 않고 말도 힘들고 걷기도 힘들다고 해서 가치 없는 거 아니에요. 대학교 교수님이라고 해서 가치가 있고 어린 애기라고 해서 가치 없는 거 아니라고요. 연령, 계급, 국적 혹은 종교적 특권의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은 예수께 나아가 생명을 얻으라는 초청을 받고 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 가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웃어요? 저보다 더 가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요? 그러면 저보다는 가치가 없지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들면 안 된다니까. 다, 우리는 다 주님 안에서 동등하다. 1800년 전에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격리시켰던 것 같은 그런 세력, 사람들을 차별하고 편견 갖고 계급을 나누고 너는 귀중하고 너는 덜 귀중하고 이런 걸 나눴던 정신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로막은 담을 쌓은 정신이 아직도 활동하고 있다. 교만과 편견이 서로 같지 않은 계층의 사람들 사이에 강력한 분리의 벽을 구축해 놓았다. 내가 저 사람과 다르다는 생각이 우리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편견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 내가 저 사람을 이해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 편견이 옵니다. 그 편견이 행동으로 나타나면 그게 차별로 드러나게 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선생님이 어린아이들에게 미술 시간입니다. 마음속에 생각나는 걸 그려보세요. 아이들이 다양하게 그림을 그립니다. 근데 이 아이도 그림을 그려요. 뭘 그리는가 봤더니 종이 가득 까만색으로 꽉 채워놓습니다. 한 장. 근데 한 장만 칠한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그거 갖고 이 아이 좀 이상하다 그런데 계속 검은색 계속 칠해요. 계속 앉아서 계속 검은색으로 도화지를 채워나가는 겁니다. 이 아이 문제 있어요, 없어요? 왜 문제가 있어요? 뭔가 이상하죠? 고민입니다. 의사들이 고민을 해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 이 아이 정신 상태가 뭘까? 상담도 하고 연구도 하고 분석도 합니다. 도무지 알아볼 수 없어요. 그러는 동안에 이 아이는 계속해서 검은색 그림을 칠합니다. 이제는 학교도 안 오고 계속 검은색, 병원에 있으니까 병원에서 계속 검은색 그림만 칠해요. 심각합니까, 상태가? 정말 상태 심각하죠? 도대체 이유가 뭘까? 그러다 문득 그의 누나가 뭔가를 생각해냅니다.
간호사가 이 아이 그림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그동안 칠한 검은색 도화지를 다 함께 모읍니다. 그리고 배열을 시작했어요. 이 아이가 마지막 그림을 그렸습니다. 뭐 그렸어요? 고래 그린 거예요. 고래. 이 아이는 고래를 그리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뭘 그리겠다. 선생님이 분명히 말했거든요. 마음속에 생각나는 거 그리라고. 그 아이는 마음속에 뭐 생각했다고요? 얼마나 고래? 진짜 고래만한 고래. 이 아이는 그냥 열심히 선생님이 시킨 걸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아이를 뭘로 봐요? 문제가 있어요. 비정상이에요. 정신병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 봤어요?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내 판단으로 다른 사람을 본 것입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뭐 한 거예요? 이상한 사람, 다른 사람, 문제 있는 사람으로 보는 거죠. 그게 거기서 편견이 시작되고 차별이 시작돼요. 여전히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그렇게 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보는 시각은 이런 시각적 사고방식은 여전히 오늘날 우리에게도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 이상해 라고 말해요. 저 사람 나랑 달라, 뭔가 문제 있어 라고 말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도 하나님 안에서 똑같은 동등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형제를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가장 잔인한 침대가 있습니다. 포르크루스테스의 침대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건데, 이 포르크루스테스라는 강도가 사람을 잡아와요. 그리고 자기 방에 있는 침대에 사람을 눕힙니다. 그리고 그 침대보다 다리가 길면 다리를 잘라요. 머리가 튀어나온 머리를 잘라요. 그렇게 죽여요. 잡아왔더니 저를 잡아왔네? 침대보다 작아. 그럼 다행이죠? 아니요. 늘려요. 침대에 맞춰서.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과 차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이 기준이에요? 침대. 내 침대가 기준이야. 이게 맞아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기준이야. 이게 맞아야 돼. 내 생각이 기준이야. 여기 맞아야 돼. 그 기준에 내 생각에 아이들이 안 맞으면 화를 내고, 가족들이 안 맞으면 분노하고, 교인들이 안 맞으면 이상하게 여기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다 이해하시고 받아주시고 사랑하셨다. 어떤 흑인이 백화점에 가서, 뉴욕의 유명 고급 백화점에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 뉴욕 시립대 재학 중인 트라이언이라는 친구인데요, 물건을 하나 사기로 했습니다. 평소에 늘 그가 갖고 싶었던 거예요. 돈을 차곡차곡 모은 다음에 그걸 사러 갔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비싼 벨트예요. 이게 페라가모? 비싼 거예요? 아, 비싼 거예요. 예. 37만 원 주고 샀습니다. 370만 원도 아니에요. 37만 원을 주고 샀어요. 그랬는데 경찰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를 체포했어요. 카드 절도범으로 몰아간 것입니다.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너 이 카드 어디서 났어? 그는 분명히 내 돈을 주고 구매했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경찰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흑인이 이렇게 큰 돈이 어디서 나고 어디서 벌었느냐라고 물어봤다. 뭐예요 이게 지금? 차별과 편견이에요. 미국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거부하십니다. 오늘 기회 안에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차별 없음이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없이 다 하나이니라.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정신이 저와 여러분의 정신이 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어 모두를 사랑하고 모두와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가 여러분이 담보하고 싶은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이 여인을 한번 보세요.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짐짓 차별하는 것처럼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아요. 자신을 개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부르르 화를 내면서 그래,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말하더니 당신도 그렇게 나를 차별하는군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조금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차별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차별의 대상으로 보지 않아요. 오히려 그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인이시니 나에게도 얻을 것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흔히 우리가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나를 차별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내가 나를 어떻게 차별해요? 이렇게 차별해요. 에이, 나는 못생겨서 저 사람들 팀에는 못 가겠다. 내가 지금 나를 뭐 하고 있어요? 못생긴 사람은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워라고 차별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배운 게 별로 없어서 저 사람들 대화 틈에 껴봤자 할 말도 없을 거야. 사람들은 가진 배운 사람을 차별한다고 하는 차별을 내가 지금 먼저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나에게 하고 있어요. 나는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어서 사람들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기에는 나는 할 수가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만 사용해서 주님의 일을 하신다고 하나님을 차별하는 사람으로 인정하고 내가 먼저 나를 뭐하고 있어요? 차별하고 있어요. 어른들도 그 차별 많이 해요. 나는 나이가 많은데 나이 많은 내가 뭘. 나이 많은 사람은 별로 할 줄 아는 게 없다고 말하는 세상의 차별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나를 뭐하고 있어요? 차별하고 있어요. 가만히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착해서 다른 사람은 잘 차별하지 않는데 자꾸 누구를 차별해요? 자기 자신을 자꾸 차별해요.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이 여인이 너는 개야 라고 말했더니 예, 저게 개라도 괜찮아요. 난 개라도 괜찮아요. 당신이 주인이니까 난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것은 보고 축복하셨어요. 그녀가 자기를 차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못생겨도 괜찮아,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니까 라고 말할 때 주님은 축복하십니다. 나는 아는 게 없어도 괜찮아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축복하십니다. 나는 가난해도 괜찮아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나는 나이 많아도 괜찮아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축복받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탕자가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돼서 올 때 뭐라고 말해요? 나는 뭐라고요? 품꾼의 하나로 모셔서. 그런데 아버지는 그를 옷 입히고 가락지 신기고 신발 신기고 아들이 돌아왔다 그럽니다. 이 돌아온 아들이 그 다음날 자신을 뭐라고 말할까요? 품꾼이에요? 아들이에요? 나는 이제 품꾼의 아들이에요. 왜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 인정했으니까 아들이에요. 그런데 형이 와갖고 한마디 합니다. 너는 탕자야 이놈아. 아버지 재산 다 날리고 무슨 염치로 여기 와 있어? 그러면 탕자가 뭐라고 말해야 돼요? 이 아들이 뭐라고 말해야 돼요? 아멘. 사람들은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나를 차별하고 내가 아버지 재산을 다 날린 것 때문에 편견을 두고 나를 바라보지만 아버지가 나를 아들이라고 불러주셨어요. 그러니 내가 나를 차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이 여인은 주인 때문에 자신을 차별하지 않았고 탕자는 아버지 때문에 자신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베니게 여인은 믿음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쌓여진 장벽을 향하여 돌진하였다. 그에게 의심을 일으키게 하였을지도 모를 외관에 상관하지 않고 낙심을 떨쳐버리고 구주의 사랑을 신뢰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이와 같이 신뢰하기를 바라신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자신을 차별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인이신 주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주인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슨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아들로 인정하셨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다른 이도 차별하지 마시고 나 자신도 스스로 차별하지 마시고 주인이신 하나님과 아버지이신 우리 아버지 사이와 함께 행복하고 복된, 오늘은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다, 명품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